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39편은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시편 139편을 모든 시편의 왕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시편 139편을 극찬했습니다. 시편 139편을 묵상할수록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신앙적인 깊이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 또 아름다운 문장력이 정말 탁월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모든 시가 그렇듯이 다윗의 삶, 그의 생애가 녹아있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평생에 발견했고 교제했고 또 따랐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깝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매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 복잡하고 미묘하며 모순이 가득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타인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서 드는 모든 생각들이 그대로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돼서 타인이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들이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다 속속이 아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또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 문제와 내 마음을 사실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일지라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 죄인인 우리는 참 숨겨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답답할 때는 정말 내 속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 보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사람들은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 살았던 다윗, 그는 더욱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흔히 정치판에서는 오늘 나와 대사를 큰 일을 함께 도모했던 사람이 또 어떤 날은 언제 적이 돼서 그걸 약점으로 쥐고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합 장군이 나중에 다윗과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다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알리고 싶지도 않으면서도 또한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몰라주는 게 고독한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기의 현실과 치부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을 찾기 위해 땅을 뚫고 헤치며 샅샅이 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샅샅이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 아직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근데 벌써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우물거리고 아직 주님 앞에 꺼내놓지도 않은 그 말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의 안과 밖을 감찰하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했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신다는 것이 매 순간 믿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충만한 초월자이시지만 강한 확신으로 또한 우리 곁에, 바로 우리 곁에 내재하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을 짊어진 채 불확실하고 또 위태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한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상황들로 인해서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굳건하고 또한 생생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단박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연조가 차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위기 속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신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은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그것도 왕이 친히 이 한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명을 동원해서도 그렇게 번번이 다윗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뒤로 둘러싸고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인식은 절대적으로 그의 살아있는 체험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이어 어느 곳에도 계시는 우주의 초월적인 하나님과 기묘한 창조와 공의로운 심판을 아주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말씀에서 깨닫게 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확신하는 신앙도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믿고 살아가고 체험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굳건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모든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고 일상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검증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 어느 순간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했던 간절한 문제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이 신앙의 훈련은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차 확신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 고백을, 이런 대화를 주님께 걸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수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소한 생활의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뒤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에워싸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지금도 주님은 세팅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이 애워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이해할 수 없기에 기이하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체험되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어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열심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진지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나를 항상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어느 곳이든 우리와 있는 곳에,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 앞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미묘한 갈등이 늘 싸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던 그 본성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강하게 그 죄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 DNA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의 평강과 우리 안에 그 만족을 누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그 죄악 속에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밧세바를 연모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립시켜 죽게 만들었던 범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범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탐욕과 갈망이 이처럼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다, 우리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그의 악행과 그 심중의 죄악을 깨트리는 말을 전달하십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피하고 감추려고 했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8절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오를 만큼 은혜롭고 거룩한 그 신앙 안에 있다가도 지옥 같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에 오른 것만 같은 정말 우리 안에 밝은 날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지옥과 같이 어둡고 컴컴한 날이 다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찬란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행복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영함이 있습니다. 어느덧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고난이 엄습하고 슬픔이 덮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순간에 낙심하여 깊은 나락으로 던져진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가,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 자신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잊고 도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빛이 한순간에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닿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벗어나서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방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겨싸고 에워싸며 점점 다가오는 그 사울의 왕의 추격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날마다 느낄 때 다윗은 얼마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지낸 그날, 새벽이 밝아오고 그 빛이 순식간에 저 바다 저 끝까지 닿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얼마나 그곳을 가기를 소망했겠습니까? 내게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저 바다 끝에 가서 그냥 거기서 내가 왕이 안 되어도 좋고 그냥 내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달아나고 싶은 삶의 속박 속에서 성도들도 때로는 일탈을 시도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거기에 계신 것을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영 낭망하여 망하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과 12절은 다윗이 도망치고 싶던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내 삶이 이제 완전히 어둠의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리라고 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 불현듯 덮치는 이 어둠의 순간이 행복하고 밝았던 내 삶 전체를 영원히 흑암처럼 만들어 버릴 것 같은 때를 말합니다. 그때 다시는 빛났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좌절이 올 만큼 힘든 일을 당하면 좋은 인격도 변하게 됩니다. 사방을 더듬거려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어둡고 막막한 상황에 빠질 때 그 순간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이
이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는 어둠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10년 동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만일 다윗을 덮었던 그 어둠이 정말 어둠이었다면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어둠은 주님 안에서 결코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설문조사 내용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2,88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졌는데,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포기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 출산, 연애도 포기했다는 응답이 50% 가까이 됐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이유 1위가 무엇이었냐면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해도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난했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자녀도 낳고 집도 언젠가는 마련되는 줄 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작도 못하고 현실의 발목을 잡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근심거리가 되는 질병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들도 작년쯤 역시 내일이 밝을 것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둠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어둠이 벗겨집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에도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법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 결코 그것은 어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벗어나기 힘든 어두운 환경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매 순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어둠은 오래도록 우리와 가정을 뒤덮고 괴롭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힘껏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어둠은 거치고 다시 빛처럼 환한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어느 순간에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일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내 삶은 어둡고 힘든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니며 아멘. 우리가 더 연단되고 성숙되는
그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덜 고통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만큼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질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한번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더 배우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힘을 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